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 편지 한 대목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깊은 대화 나누자. 자, 이거예요. 딱 이거.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깊은 대화 나누자.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떤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얘기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깊은 대화 나누자. 자,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되게 보고 싶은가 보구나. 뭔가 그 우정도 느껴지고 따뜻함도 느껴지고 이러한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문장은 똑같아요.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며 깊은 대화 나누자.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출소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죄수가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깊은 대화 나누자. 자, 어떠세요? 여기서도 깊은 우정과 따뜻한 마음과 막 사랑의 막 그 마음이 막 느껴지나요? 그렇죠. 공포와 두려움과 뭔가 섬뜩한 거죠. 이 편지를 딱 받았으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편지, 똑같은 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문장이 주는 어떤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는 거,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만큼 읽느냐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읽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느냐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보게 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예를 들면은 이 마가복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는가, 마가복음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읽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치 똑같은 문장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정 어린 편지가 되기도 하고 협박 편지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 또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많이 읽었네 박수 막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이 이게 기록됐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들어갈 때도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고 왜 기록했고 어떤 상황에 보내게 되었는지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마음,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별로 안 졸리시죠? 기대가 되죠? 자, 졸리신 분 있으면 제가 다가가서 조심스레 사탕을 건네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카메라는 저 계속 따라와 주세요. 제가 누구한테 갔는지. 그래서 일어나셔서 사탕 하나 드셨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긴장하시라고. 네. 자,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AD 64년에 로마시 안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대재앙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얼마나 컸던지 역사 속에 기록될 정도였어요. 당시 로마시의 행정구역을 총 14개로 나눠서 다스렸었는데 이 14개 중에 무려 10개가 소실됐어요. 그리고 4개만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 따지면은 서울시에 로마시가 이게 그 당시에 수도였으니까 서울시에 큰 뭐 강남이니 뭐 서촌이 뭐 압구정이니 이런 몇 군데, 뭐 청담이니 이런 몇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 서울시가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이렇게 시 전체가 다 불타버렸으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 살 곳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 이런 대형 참사가 생기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실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원인을 찾아가는데 항상 이런 원인을 찾아갈 때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유언비어까지 같이 돌게 돼요. 야, 이래서 불났다더라. 저래서 불났다더라.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말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소문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왜 이 소문이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냐면은 당시 로마시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도시가 계획적으로 세워지지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시 막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억지로 막 집이 끼어들어서 막 세워지고, 그러니까 뭐 골목도 좁고 집끼리 너무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지저분하고 건물들 자체가 다 노후되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든 이 로마시를 다시 재정비해서 정말 아주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를 세워서 자기의 업적을 기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자, 그렇게 재개발을 하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상. 그런데 이 로마시 전체를 다 뒤엎어서 그렇게 하려면 이 보상금을 막 지급하는 이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렇게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명분이 딱 생긴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딱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이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황제, 이 네로 황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디서 들었는데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재개발하려고. 막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서 말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이러한 축소성 발언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가 되고 확신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거리더니 이제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지금 불을 질렀대. 이 로마시 지금 다시 자기 세우겠다고 하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아무리 황제지만 두렵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희생양을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희생양. 자기를 대신해서 화살을 맞아줄 희생양. 그래서 이 네로가 그때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악한 마음을 품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그 성난 군중들의 이 마음을, 그 분노를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 쏟아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은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는 그 명분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막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끔찍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뭐 사냥개 또는 막 맹수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맹수들이 이기죠. 그러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기 시작하고 뭐 수백 명을 그냥 십자가에 그냥 다 십자가형을 처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원에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 다 묶어놔요. 그리고 몸에다 송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이 사람으로 가로등을 사용할 정도. 가로등처럼 그렇게 사용할 정도 아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이때 바로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끔찍한 박해가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질문. 어떤 질문인가?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그러니까 계속되는 침묵과 그 박해,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정말 아무런 힘없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상황에서 이 질문 속에서 성도들은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 핍박 앞에 굴복할 것인가? 자, 만약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굴복. 오케이. 어우, 솔직해서 좋아. 망설임 없어. 자, 두 선택 중에 어느 선택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 폭행을 당하면서 폭행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고, 만일 믿음을 저버린 자들, 비록 그 앞에 굴복해서 목숨을 구하긴 했어요. 자,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한순간에 내가 믿음을 딱 저버렸다고 해서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나요? 그러진 않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 때문에 실패감과 죄책감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못 지켜서 내가 또 이렇게 됐구나. 내가 또 여기서 내가 제대로 믿음 못 지켜서 내가 또 이렇게 돼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설지? 이 하나님 향한 이 죄책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걸 멈추신 후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왜 당해야 하는가? 고통의 이유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마가였던 거예요. 마가. 그리고 그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무엇이다?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자, 그렇게 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던 마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뇌와 기도, 엎드림,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드디어 마가복음을 여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펜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였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아마 우리가 그냥 딱 읽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쩌면은 이게 다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왜 더 멋진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만큼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자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를, 대부분의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는데, 성경 안에 이 단어를 쓰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어요. 맨 처음에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은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를 전해주는 소식을 이끌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피 흘리게 막 피 터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승전보를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유앙겔리온 승리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앙겔리온 단어는 황제와 관련된 모든 좋은 일들을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황제의 즉위식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거나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모든 황제와 관련된 모든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황제와 관련된 좋은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겁도 없이 첫 시작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다.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그 당시에 신앙 고백자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신앙 고백자들.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떤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냥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정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람인 이상 그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인 이상. 그 거대한 권력 앞에, 끔찍한 그 박해 앞에서, 그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수십 번을 망설이면서 고뇌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 믿음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런 믿음의 선언을 들었을 때
이 신앙 고백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오던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기들의 그 고백 붙들고 어떻게든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이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백을 듣고 계셨구나.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을 지켜보고 인정해주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했던 성도들,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굴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 잘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나서 그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너희가 핍박 앞에 굴복하여 놓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지금부터 너희에게 들려줄 테니 고난 당하신 후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또한 다시 회복해라.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진정한 황제로 오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너희들이 바라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권세보다 크고 놀라우신,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이신, 진정한 이 땅의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정부의 어떤 핍박과 같이 물리적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교회 간다고 매 맞고 이러신 분들 혹시 오늘 매 맞고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핍박은 분명히 당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물리적인 핍박만큼이나 정말 가차없는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너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져. 너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 살아남지 못해 도태돼. 너 그러다 굶어 죽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네 코가 석잔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그 일을 위하여서 거짓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정답은. 하지만 정답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들이 제시하는 그 갈림길의 이 길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야, 그렇게 하면은 너 망해. 너 굶어 죽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는 그런 말들.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고백자들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황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외침,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게. 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해라. 그 길을 걸어가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선택 앞에서 그냥 당연히 옛 습성대로 옛날에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그렇죠, 주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죠. 내가 그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